맨 처음에 이 설교를 했을 때는 무슨 기적을 일상에서 체험한가, 무슨 대단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벌써 아멘 하는 분도 계시고요. 예,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상에서 기적을 어떻게 체험해? 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눈이 뜨이지 않아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참 오랜만에 아내와 일이 있어서 춘천에 나갔다가 저녁을 같이 그렇게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이제 식사 기도는 저희 집에서는 제가 하는데 여보 기도해라고 해서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참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걸 속으로 저는 고백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아내는 다 먹고 나서 여보 당신과 내가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 맛있는 음식을 참 맛있습니다. 라고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 야,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 기적과 같은 일이야. 라고 처음 시작은 제가 기적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고, 식사를 마무리할 때는 제 아내가 참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 자리에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이고 우리 눈이 주님께 초점 맞춰지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적 아닌 것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기적이시니까요. 기적이신 주님을 초점 맞추면요, 주님과 함께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 중에서 저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저 개인적으로 체험할 것이 분명해요. 그것이 바로 귀가 열려서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이 살아있지 못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영혼이 살게 되고요. 우리 영혼이 살면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거하시게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건 정말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아주 벌써 한 22여 년 가까이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와 함께 있었던 전도사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늘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설교하니까,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이 목사님 마음에 거하신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주저주저하다 제게 물어왔습니다. 저는 그 단반에 머무르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전 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그런 표정이에요. 진짜 주님의 음성을 늘 그렇게 들으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귀가 막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아직 열려지지 않고 막혀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귀가 열려져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로 듣게 되는 그 은혜의 증거가 오늘 예배 이 시간에 확인되기를 여러분께 축복을 드립니다.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저는 특별히 저희 교단에서 그래요. 저희 교단은 학문과 진리거든요. 교명이.
오로지 말씀으로, 그리고 오로지 말씀에 대한 진리의 탐구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가는 것, 여기에 강조를 두다 보니까 방언을 한다든지 혹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든지 뭐 병이 고쳐진다든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을 주변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나라의 이 교회의 전통 날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못 말려요. 또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심지어는 목사님의 말씀, 그 지도조차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요? 아니, 내가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 귀로 뭐 누구 다른 사람 말을 누가 감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일으키고 또 경험하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하는 그런 말은 하지 마라.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성경책 보면 되지 무슨 주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잘못되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지를 제대로 몰라서 못 배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대부분 가만히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보면요, 마귀에게 오히려 미혹받은 것이에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책 보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치는 분들 있죠.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라고 아예 확언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 성경대로 믿는 것, 이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은, 내 자녀는 내 음성을 들으며, 음성을 들어요. 이사야 30장 21절에 봐도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말소리일까 직접 내 귀에 들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대로 체험한 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통에서, 기독교 역사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멀리는 2세기의 폴리캅은 자신이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교할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거스틴, 4세기 어거스틴 잘 알죠? 성경을 펼쳤을 때 성경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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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을 듣고 펼치니까 그때 그 눈에 띈 그 말씀이요. 로마서 13장 13, 14절에 있는 것이죠. 뭐라고 하셔요? 오직 예수로만 옷 입고 육신의 그런 일을 따르지 말라라고. 그 말씀을 보고 어거스틴은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그렇게 믿고 그 행로를 바꾸어서 이단 사상을 숭배하는 자, 타락한 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3세기의 어빙던 어드먼트는 수학을 막 공부하다가 신학을 공부해라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직접 들어요. 그래서 신학자로 그 행로를 바꾸고 아주 위대한 그 기독교 사상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최근에 19세기의 허드슨 테일러는 직접 그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내가 들었습니다. 너는 중국으로 가서 선교하게 될 거야. 그 음성 그대로 그는 가장 위대한 중국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홀먼 헌트라는 사람은요, 그림 그리는 화가였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자신의 그림에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라고, 정말 당대에 너무도 귀한 화가인데요. 저는 주변에 몇몇 화가를 알고 있는데 화가는 특별한 사람이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 그래서 좀 더 많이 섬기고 좀 더 많이 이해할 사람으로 사실은 그렇게 경험해 왔는데 아니에요. 홀먼 헌트는요, 오히려 화가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참으로 예수를 알리게 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다 알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해야 할 그 복음 본문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내게 알려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늘 하고 다닙니다. 저는 이런 고백들, 주의 음성을 들었다, 이것이 그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야, 고아들을 네가 돌보라 해서 아무것도 없고 사실은 시작에 출발조차 알지를 못했는데 그 음성 듣고 고아 돌보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내게 5만 번을 응답해 주시고 고아들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20세기 위대한 사상가 프랜시스 셰퍼라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가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이 아버지 앞에서 그가 분명히 말한 게 무엇입니까? 대학 가서 목사 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난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라고 해서 정말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가 됩니다. 제가 방금 드린 몇몇 분들은 우리는 흔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 것 내 발로 그저 내 시간대에 그냥 습관에 따라 나와서 예배 드린 것 같죠? 아니에요. 영의 눈이 좀 더 열리면요, 내게 주께서, 성령께서 예배 드리라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모르는 사람들, 난 그냥 그저 나온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 왜 그래요? 눈이 안 띄어서 그것을 못 볼 뿐입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못 보는 사람들, 나는 주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이 난 한 번도 주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신 거 못 들어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제 음성, 육성으로 설교를 들려드리는 것과 같이 이렇게 육성으로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내게 누구누구야 라고 그렇게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음성 들은 적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저도요, 누구누구야 해서 저를 직접 부르시는, 육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요, 여지껏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딱 한 번뿐, 제가 맨 처음 예수 영접할 때 그 한 번뿐이었어요. 그 후로 목회의 과정, 삶의 과정에 참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제 기도의 내용이 주님, 그때처럼 다시 한 번만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그게 이 제 안에 그런 욕심들, 그런 바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원 가서 안에서 기도하다가 야, 왠지 하나님이 직접 못 들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나가서 기도합니다. 바위에 앉아서 그 추운 겨울날에 그냥 파카 하나 두르고요. 주로 제가 갔던 기도원이 철원에 있는 기도원인데 그 당시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요새 추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것도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꽁꽁 얼어붙은 냇물 옆에 있는 큰 바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 힘든데 딱 한 번만 그때처럼 내게 음성 들려주세요. 그럼 내가 이 힘든 거 이기고 나갈게요. 딱 한 번만 들려주세요. 그것도 안 되니까 뭐 해요? 나무 기둥박 잡고 이거라도 뽑아보면 하나의 음성 들려줄까 싶어서, 그래서 그 절절히 나무 뿌리 흔들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얼마나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했는지 몰라요. 그런 적이 제 목회 기간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중학교 2학년 때 내게 분명히 소리쳐서 말씀하신 그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은 게 맞는가? 아니면 그게 환상이었나? 이렇게 회의를 가진 적도 제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얼마 뒤에 성경을 보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제게 응답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게 된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내 안에 오신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그걸 그때 비로소 확실히 알았어요.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정말 귀가 확 열렸어요. 깨달은 게, 내가 그동안 주님의 음성을 너무도 많이 듣고 있었는데, 근데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걸 잘 몰랐어요. 사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것이구나.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혹은 내가 은혜 받았어요 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회개할 마음이 갑자기 생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죄가 깨달아지니까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는 말이 아니라 아예 성경 교리예요. 이른바 신학적 용어로, 전문 용어로 조명, 성령의 조명 들어보셨죠?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조명하셨다, 내게 들려주셨다,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는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 우리에겐 있어요. 불신자에겐요, 영의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보다 좀 착하고 선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야, 성격적으로 유하고 온유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영의 생각은 없어요.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합니다. 영의 생각 뭐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인도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고 싶거나 기도를 하게 하시거나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혹 남에게 선행을 베풀 때도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사실은 육의 생각으로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이 나게 하신다. 이게 주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구나. 그래서 내 안에 오늘 회개할 일 혹은 참 감사할 일, 때로는 말씀을 참 보고 찬송하는 그런 소망이 있을 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반응대로 훈련되어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명확하게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셔서 제가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말씀드리는데 요새는 별로 와서 예배 자리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잠깐 기도한 일이에요. 근데 잠깐 기도가 그냥 눈 감았다 뜨는 것, 혹은 식사기도, 어설픈 늘 형식적인 식사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잠깐일지라도 기도할 때 진짜 기도는 뭐예요? 주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잠깐이라도 주를 주목하고 주의 뜻을 알고자 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잠깐의 예배 전에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주께 초점 맞추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됩니다. 예배 시간 전체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고, 찬양을 통해서, 성경 봉독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거 참 싫어하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참 많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좀 늦었지만 예배라도 나오면 고마운 거지. 제 아내도 가끔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1년에 몇 번을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때마다 뭐예요? 아니야. 그렇게 귀하게 예배 시간에 왔잖아요. 와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헉헉거리고 들어와서 뭐 하고 있어요? 성경책 잡고 못 잡고 초점이 안 맞아요. 초점이 안 맞아요. 말씀에 초점이 안 맞고 찬양에 초점이 안 맞고요. 다른 것에 신경이 쓰여지고, 그런 사람일수록 예배 시간에 허둥거리고 예배 끝나고 나갈 일만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들어와서 본당에도 안 들어와요. 그저 친교실 가고 가서 커피 내름 맞고 있다가 땡 하고 예배 좀 하면 그때서야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 내내가 뭐예요? 주님께 초점 맞춰지지 않았어요. 방금도 커피 먹으면서 돈 얘기했어요. 부동산 얘기했어요. 누구누구 욕했어요. 흉봤어요. 땡 하고 예배 시간 들어와서 그게 예배가 됩니까? 아니죠. 근데 그게 몸에 배였어요. 아예 평생. 그래서 제가 짧게 예배 오면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일주일을 살아갈,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살아갈 힘을 얻잖아요. 잠깐이라도 주님께 주목하는 것. 하나님, 내가 여러 마음 가지고 왔지만 이 시간에는 주께서 내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이게 예배 전 드리는 잠깐의 기도의 시간은 잠깐이지만 정말 일주일 내내를 하나님 음성, 예수님이 직접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철야 기도 시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의 기도라도 주님께 초점 맞출 때, 그럼 그 다음부터 일어날 모든 것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되고 시간이 되는구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는 기도할 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내 때뿐만 아니라 내 다음 때, 다음 때, 다음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해 가시겠다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언제 들었어요? 기도할 때 들었어요.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세례를 주어서 이방인 선교가 구체적으로 공인되고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 기도하다가 자기 뜻에는 아시아, 소아시아 이 1차 전도한 곳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잘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길이 열려지지 않아서 답답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야라고, 마게도니아인들이 우리에게로 와주시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듣게 됩니다.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은요, 하나 이유예요. 주님께 집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주께 집중해야 돼요. 근데 이건 잘 안 돼요.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의 사람이에요. 아니, 육의 사람이었어요. 영의 일을 하는 것 잘 하질 못해요. 얼마나 적응하는데 힘들고 어려운지를 모릅니다.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뭐를 해야 돼요? 예전에 이 제자훈련 지도자 코스에 가서 만난 목사님 한 4명, 5명 이렇게 한 500, 그때 한 1000여 명 목사님들이 이제 5명씩 이렇게 조를 몇 개씩 짜갖고 그렇게 함께 세미나를 하고 간증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 간증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주일 예배, 초등학교 3학년이면 얼마나 어려요. 근데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려줘요.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그게 무슨 설교였냐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 구할 것을, 또 있어야 할 걸 다 아신다라고 이 설교를 해주셨대요. 어릴 때지만 이 설교가 그렇게 이해가 잘 되더래요. 초등학교 3학년이. 그리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하지 않았대요. 기도할 때 한마디면 끝났대요, 자기는. 하나님, 그 다음 뭐예요? 다 아시죠? 초등학교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중학교 때도 그랬대요. 기도하라라고 하면 하나님, 다 아시죠?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심지어는 대학교 가서, 신학교 가서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이게 자기 기도 내용의 전부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주 어제는 세미나 끝나고 기도한 중에 깜짝 놀랐대요. 어제까지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진짜 마음에 응답을 주셨대요. 어제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 아시죠? 하니까, 그래? 다 안다. 그런데 넌 아냐? 응답을 주셨대요.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 넌 다 아냐라고 물으셨대요. 그 체험을 하고 나서 딱 한 줄에 간증을 해요. 목사님들, 기도는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걸 내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기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이게 기도인 걸 저는 이제서야, 그 당시에 한 30살 아니에요. 30살 초반? 아마 그쯤 되었을 텐데, 이제서야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것을 다 알고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하면서 어때요? 알아져요. 이게 정말 기도예요. 왜?
하나님 모르는 것, 하나님 이거 모르잖아요. 이것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도할 것을 내게 주셔요. 기도를 시키셔요.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그저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면서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 내가 모르는 것을 기록해야 알죠. 여러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는 기록 안 해도 돼요. 채워질 때까지 내 이 육신의 몸은 그걸 요구할 거예요. 몸 좀 아프면 나 왼팔 아파요. 왼팔 고쳐질 때까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록 안 해도 돼요. 돈 좀 모자르면 어때요? 나 돈 주세요. 채워질 때까지. 근데 돈은 채워지지 않아요. 평생 돈. 거기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 이것 좀 알아요. 라고 내가 마치 하나님을 알려주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 아니요. 하나님 내게 알려주실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 노트 쓰세요. 제가 매주 여러분에게 그랬잖아요. 광고 시간에. 제발 그 한 문장이라도 말씀 붙잡고 거기에 대한 기도 제목이라도 제발 쓰세요. 제발 쓰세요. 왜 그래요? 연습이에요. 그 연습을 하게 되면요. 점점 커집니다. 역량이 커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라서 걷는 것 아니에요. 못 걸어요. 사람도. 실제 60년대 초에 인도에서 못 걷는 애가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늑대 무리에게 끌려갔는데 어떻게 살아서 그 늑대처럼 늑대 사이에 살다가 그러다가 이 마을에서 이 아이가 어쩌다가 열 몇 살이 돼서 발견됐는데 두 발로 못 걷는데요. 누구보다도 신체가 튼튼하고 건강하고 잽싸고 빠르고 한데도 열 몇 살 된 이 대여섯 살 된 이 사내 아이가 두 발로 못 걸어요. 왜요? 그가 늑대인가요? 아니에요. 안 걸어봤어요. 자기 주위에는 다 네 발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네 발로 걸어야 되는 줄 알아요.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기도를 하면서도 이른바 기도에 영역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매일 뭐 한다고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기도하면 예뻐요.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격려해줘요. 세상에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매일 내 얘기만 해요.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젠 그래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지쳤어요. 기도조차 안 해요. 도대체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신앙생활이라고 다 이렇대요. 다 이렇대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게 기도 노트라도 제발 적으세요. 노트에 단 한 줄이라도 쓰세요. 하나님 이 말씀 내가 이것 주세요가 아니라 말씀 기도로 한 줄로 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오늘 요한복음 말씀 10장 27절 말씀 들었으면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이 듣는 것을 더 크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일상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저녁에 식당에서 식사하였는데 종업원이 손님은 생각 안 하고 자기 일만 하다 보니 서비스가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내가 화를 낸데 그게 더 문제야라고 주님께서 내게 알게 하셨습니다.
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한 1, 2년 전 어느 제자 훈련생의 짧은 일기예요. 제자 훈련 받을 때 제자 훈련 일기 쓰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화가 나는데 주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화난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뒤돌아보면요, 주님께서 정말 말씀하세요. 기록하지 않으면 그것이 주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절대 알지 못해요. 심지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저조차, 그럼 제가 훈련되고 기록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저가 그랬다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정말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게 맞나? 하나님이 나 목회하라고 한 게 맞나? 그 사이에 훈련과 연습이 없다면 매일 이것이 반복돼요. 실제 음성을, 저같이 소리 나는 음성을 들었다라고 해도요. 주의 생각이 하루를 살며 신라처럼 가득하게, 이 가늘게 다가오잖아요. 아내에게 별말 없이 한마디 했는데, 내 아내의 모습을 갑자기 마음속에서 찔려요. 그게 바로 주의 음성이에요. 그럴 때, 야, 내가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제가 체질이 우리 아내 말로는 굉장히 내성적, 소극적이에요. 뭘 잘못해도 마음속엔 크게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소리내서 사과조차 못해요. 실제 그랬습니다. 근데 요새 와선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제 체질도 바꾸려고 해요. 소리내서, 아,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왜요? 주께서 그렇게 시키시는 것이 점점, 야, 사과하는 것을, 아내한테 사과하는 것을 소리내서 하라. 훈련하니까 그것들이 처음엔 신랄과 같이 지나갔는데 기록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야, 이게 주의 음성으로 크게 이제부터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생명줄을 붙잡았구나. 그렇게 주의 마음을 계속 붙잡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동아줄보다 강하게, 가느다랗게 들었던 그런 주의 음성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더 분명하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가느다랗게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모두 주의 음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게 가느다랗게 떠오르고 스쳐 지나가는 음성과 같은 그런 생각 중에는요, 여러분, 주의 음성보다 마귀의 음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끔찍한 생각, 부끄러운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슬픈 생각, 그리고 우울하고, 아, 집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요. 온갖 음란한 생각들, 마귀가 심어준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일 뿐일까요? 세상에 계속 관심 가게 하는 생각들이요. 저는 별별 취미생활하는 사람이 교인들 가운데 많이 봤어요. 우편 모으는 사람은 저도 한때 모아봤어요. 초등학교 때.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그걸 몇십 건씩이나 모아가면서 거기에 온 초점을 두며 그걸 자랑스러워해요. 지난 한 3주 전에 이 야구하는 장면이 나오길래 저는 야구단을 이상하게 스포츠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잘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나라 야구단이 몇 개나 돼? 몇 개 되는 줄 알아? 아내도 몰라요. 제 때 맨 처음에 생긴 게 MBC 청룡부터 해갖고 한 4개인가 5개 생겼거든요. 그거보다 한두 개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눈앞에 펼쳐진 야구를 보면서, 그러면서 야구단이 몇 가지인지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10개나 된 데서 저희 둘 다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졌어요. 우리나라 야구단이 10개나 되나.
근데 제가 그 잠깐 스쳐가는 야구를 이렇게 눈여겨서 보고 질문까지 한 이유는 굉장해요. 참, 그 응원하고 뭐 하는데 너무 멋지고 한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잠깐 들려나오는 그렇게 따라다닌 사람들 서포터스인가라고 한대요. 어딜 가서 저기를 해도. 좀 찾아보니까 심지어는 뭐 하나 팬이 그렇게 극성인가 봐요. 저도 사실은 하나 팬이에요. 팬 아니지만 뭐 딱 하나 제 동생이 거기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뭐 야구단 하면 하나 편 들어요. 단지 그 이유인데, 근데 인터넷 보니까 한 학기를 휴학하면서 누구 나왔다, 어느 유현진 선수가 하나에 들어왔다고. 단지 그 이유예요. 유현진 선수 경기를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그것도 여학생이야. 그러면서 내내 하나 경기를 한 학기 동안 쫓아다니겠다고 포부를 밝히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럴 수 있는 일로 이해가 돼요. 이게 세상 사람의 영이에요. 그게 그래도 되는 것 같아요. 그뿐입니까? 음식에 대해서 요새 얼마나 TV에 틀면 음식 얘기 나와요. 참 듣기 싫어요. 모든 프로그램이 음식이에요. 맛있는 거, 뭐 효율성이 좋은 거, 가성비가 좋은 거. 외국 할 거 없이 요새는 국내 어디 구석구석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그거 하나 먹어보고자 그걸 방송하고 그걸 보면서 야 맛있겠다고 거기에 초점 맞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의 영이에요. 더 나아가서 돈 얘기요. 저는 아직도 제가 수학은 굉장히 밝아요. 저희 아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그거 암산을 내? 150실에 30%일까 얼마인지. 근데 이상하게 저는 금리나 주식은 전혀 몰라요. 제 머리 구조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좋다 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예 전혀 몰라요. 근데 제 앞에서 금리 0.0 몇 %짜리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이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초점의 전부예요. 삶의 가장 우선적인 사람들. 거기에만 그러니까 뛰어나게 된 거예요. 거기만 굉장히 민감하게 돼요. 먹는 거에 민감하고요. 돈에 민감하고요. 취미생활 자존심에 민감하고요. 이런 사람들 잘 모르지만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말해서 그렇다라고 마귀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요.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마귀가 생각을 넣었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야 밥만 내도 충분하잖아. 자기 생각인 줄 알고 했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어요. 성령을 모독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역대상 21장에 보면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아니 내가 왕인데 내 나라에 군대 몇 명인지 계수해서 당연히 알아야 되잖아요. 이건 기본이죠. 다윗은 그게 큰 죄일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면요. 그때 다윗 마음에 교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군사가 많아서 이렇게 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게 마치 군사인 것처럼 내가 숫자를 세서 확인하고 내가 꽉 쥐고 있어야 이제 이 평화, 이 하나님 다 하신 일인데 이게 이루어질 것처럼 누가 그런 생각을 줬어요? 난 내가 생각했다고 하는데 아니 사탄이 준 거래요. 그걸 다윗은 몰랐어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어보고 싶은 욕심을 주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 대부분 그래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영의 뿌리가 어디서 왔어요? 사실 사탄에게 왔어요. 그렇고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도 되는 것처럼.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세금 계산 제대로 처리 안 하는 것, 대부분의 상인이 그래도 되는 것처럼. 왜?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이에요.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따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면 그 삶의 자리에 경제 생활은 누가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나요? 나는 내가 그렇게 어쩔 수 없어요. 부족해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는 착각을 하는데 사탄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에 다녀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초점이 뭐예요? 적게 일하고 많이 받는 거. 이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실제 그렇지 않은 자리에 가서도, 특별히 공무원들은요, 적게 일하고 많이 받는 사람 아닙니다. 공무원은 공적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공무원의 모든 초점을 저는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정의 아니에요, 여러분. 법 아니에요. 그건 판사가 해야 돼요. 공무원은 민원이에요.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어떤 삶의 방식, 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근데 적게 일하고 많이 받는 것. 그런 부서, 그런 삶의 내용들. 마치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공무원들 그렇게 살아도 돼요?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아이 공무원 사람 아니야? 직장인 아니야? 그렇게 살아도 되지? 마귀 생각이고 세상 생각이고 사탄 생각인데 그게 마치 공무원들 자기 생각인 것처럼 살아가요. 근데 신앙인이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서 집사하면서 권사하면서 장로면서 공무원 삶의 자리에 가서 민원의 문제는 초점하지 않고 자기 고집 부리고 형식적인 거, 야 어려운 거 힘든 건 하지 마. 그런 건 들어줄 필요 없어. 대강 눈치 보면서 뭐 특별한 부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삶을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까? 자기는 모르지만 마귀 사탄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굳이 직장인만 그러냐요? 가족 구성원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든지 마음의 뿌리를 잘 살펴야 되는데 이게 살펴지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산에 올라갈 때 언덕 뒷산이라도 올라가면 우리 집사님들한테 제일 감동하는 게 있어요. 이건 무슨 나무고 이건 무슨 나무고 이건 무슨 풀이고 할 때요. 전 다 똑같이 보고 가면서도 몰라요. 왜 몰라요? 제가 바보라 멍청이라 몰라요? 안 보여서 몰라요? 왜 모릅니까, 제가? 거기에 민감해 보지 못했어요. 이게 토끼풀인지 민들레인지 저는 그것을 배워보질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데. 근데 그게 뭔지 이것을 갖다가 점점 확인하고 익혀갈 시간이,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인생을 살면서도요. 영적으로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일인지 아닌지 그걸 익히지 못하면요, 매일 자기 생각으로만 살아요. 기분 좋을 때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뭐 몸 좀 좋고 컨디션 괜찮으면 야 하나님 은혜다 해요. 근데 조금 아파요.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아이 죽겠어. 힘들어. 예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주님께 초점 맞추게 되고요. 주의 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훈련했던 제자훈련생 일기를 갖다가 지난 주간에 제가 컴퓨터에서 찾아놨어요. 그랬더니 이런 고백을 한 훈련생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은 근심과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저의 모습이 너무 싫어 주님께 맡기고자 노력을 해왔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저의 바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결단 후에 저의 모습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아 실망감이 컸습니다. 중간중간에 숙제 점검하는 목사님의 문자를 받을 때는 이거 그만둘까라도 생각했는데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들어서 어쨌든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예쁘게 보셨는지 지난달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 같으면 분명히 염려해야 될 상황인데 별로 염려가 안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염려되는 상황이 올 때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순종의 발을 조금씩, 진짜 조금씩 내딛었더니 주님께서 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제자 훈련 시간과 주일의 말씀은 주님께서 저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 참 잘하고 있어.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주의 음성이 안 들려져요? 이분이 정말 정확하게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주님 말씀 안 하세요. 사실은 하시는데 아예 안 들려져요.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그럼 예배 시간에 10분만 먼저 나오자. 더 10분이라도 순종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와서 딴짓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잠깐 1분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자.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고. 한 걸음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때로는 내게 정말 칭찬해 주세요. 때로는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물리법칙을 초월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들려져야 해요. 귀가 열려져야 돼요. 뭐를 통해서? 주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기적의 첫걸음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